앙코르와트로 유명한 캄보디아는 태국과 라오스, 베트남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약 90년이라는 오랜 프랑스 식민 치하를 겪고 그 후 킬링필드라는 국민 대학살의 시간을 보낸 캄보디아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늘어나는 가계빚으로 인해 수많은 가정이 붕괴되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따게오 삼육학교입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자녀를 키우다가 경제 어려움 때문에 이혼을 하고 그 빚을 못 갚아갖고 또 멀리 떠나버리면서 생겨나는 그런 빚 고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아는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100% 그리고 학교 등록 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와서 공부할 수 있고요. 2011년에 설립된 따게오 삼육학교는 약 18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데 그중 90% 이상의 아이들이 가난과 가정의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따게오 삼육학교에서 꿈을 꿉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학과 공부뿐만이 아닌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사랑받는 법부터 배웁니다. 사랑을 받아본 일이 거의 없는 아이들은 처음 받아보는 관심 어린 사랑을 어색해하고 그로 인해 모든 일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을 배우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면서 받은 사랑을 다른 이에게 되돌려주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기들을 배우며 자신의 손가락과 호흡으로 찬양을 나누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밖으로 나가 봉사를 하며 돕는 손이 되어 사랑을 나누는 연습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매일매일 밭에 나가 곱게 농작물을 키워 풍성하게 수확한 채소들로 감사함을 배우며 나눔을 연습합니다. 제과 제빵반에서 빵과 케이크를 배우는 아이들은 매 안식일 점심 식사용 빵과 또 안식일 학교 선물로 디저트를 만들어 그들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특히 안식일에는 받은 사랑을 나누는 연습을 가장 특별하게 하는 날입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가진 것 중에 가장 예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학생들은 모두가 한데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평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반짝이는 얼굴로 교회에 모입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각자가 속한 그룹에 모여 AY 활동을 하거나 패스파인더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특별해지고 아이들은 그렇게 또 예수님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그 사랑을 나누는 연습을 합니다. Before I'm not a Christian, I believe in Buddhist. But when I study here, pastor and missionary, they tell me to know about God, and I'm myself also I found Him. 학교를 졸업한 후 아이들은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꿈을 꿉니다. Now I am currently work as a Bible teacher and also right now I am a church planter that are working in Takeo Adventist School in Cambodia. The school can teach me how to love others more than myself and also how to know God. This school can give us, the true education from God. Receiving for giving. 받는 것은 주기 위함이다. 이 한 문장이 이곳 따게오 삼육학교에서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에게도 가까이 다가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언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대단한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해외에서 20년이란 짧은 시간이 마치 어린 시절을 지나 이제 선교사의 청년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박성화 목사님께서 이곳이 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호남 앞에 아는 지인이 몇 분 계시고 그리고 고향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낯선 곳처럼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이 전혀 낯설지 않는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 그리고 믿음의 그 모습들을 이곳에서 발견하다 보니까 어제 문득 드는 생각이 제 교족을 좀 호남 앞에로 옮겨달라 부탁을 할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양화진이라는 곳,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여러 묘비를 둘러보다가 제 눈에 새겨진 한 문구를 지금까지도 자주 생각을 합니다. 루빅 캔드릭이라는 선교사가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번의 생명 모두 조선에 바치겠다. 사실 이분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이 이방의 낯선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혹 이 땅에 다시 죽더라도 다시 태어나서 이 백성과 함께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묘역에 묻혀있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한국 재림교회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근간이 되는 교회, 학교, 병원, 여러 기관들, 무엇보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전했기에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그 선교 사역에 적혀 있는 많은 분들의 사역의 크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기 원했고 어떤 이들은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처럼 살려고 했고 자신의 나라보다 이 조선을 더 사랑했기에 일제 침략기에 자유와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의 헌신이 오늘 저로 선교사의 길을 가게 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참 이 캄보디아에서 느끼는 것은 캄보디아는 이제 재림교회 3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오래된 신앙이에요. 만약 100년 전에 이 호남 앞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오는 분들이 계속 대를 잇지 않았더라면은 어쩌면은 이것도 3대에 불과한 신앙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선교사들의 헌신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십자가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재림의 소망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지난 10여 년 동안 저희 가정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귀한 사업을 좀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방금 소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와 킬링필드로 유명해진 국가입니다. 반세기 전만 해도 독재 치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90년에 프랑스 식민 그리고 독재 이후에도 또 공산화가 되면서 어찌 보면 이 호남 지역 특별히 80년대 민주항쟁 그리고 지역적인 탄압을 겪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해하기 쉬운 민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인구로도 이제 그 인구가 많이 줄었다가 이제 1700만이 됐고요. 그리고 3년 전 기준으로 29세 미만이 60%인 아주 젊은 나라입니다. 그 재림교회 대총회 보고에 하면 불교가 강성한 10개 나라 중에서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재림교인이 가장 적은 나라가 캄보디아라고 합니다. 저는 2005년에 이제 갓 태어난 40일 된 아이를 데리고 중국 선교를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보다 훨씬 젊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이 공산권의 무신론 청년들에게 선교하기에 했었고 기도하면서 그 청년들과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도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하나는 그 당시 침례를 받고 신앙을 받아들였던 청년들 가운데는 재림교회 목회자 사모가 되거나 또 현직 선교사로 활동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성경을 펴고 말씀을 강론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 젊은 나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몸과 마음과 온 열정을 더 쏟을 수 있고 또 더 젊은 청년들을 만나서 선교사로 훈련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6개월 동안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당시 평신도 장로님들께서 인도 차이나 반도의 지경을 넓히시겠다고 방문하던 중에 이 캄보디아 한 망고 농장을 발견하셨고, 그리고 제 기도를 기억하셨던 한 분의 전화를 통해서 제가 즉시로 그 대답과 함께 캄보디아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입국하던 첫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2살과 4살 된 어린 딸과 아내와 이민 가방 3개를 들고 도착했는데 아무도 저희를 픽업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그 지인을 통해서 한 재림교회 운영하는 한 단체의 사무실에서 첫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으로 속상하거나 마음의 상심을 느낄 수 없었던 이유는 100년 전 한국을 찾았던 선교사들은 배에 몸을 싣고 수개월 동안 폭풍과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길을 옮겼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캄보디아에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갔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저의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번 어떤 교회 방문 갈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캄보디아에 환영받지 못하는 자였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이름에 감사하며 시작을 했지만 아쉽게도 제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고 평신도이자 집사 안수를 받지 않은 채 선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 때문에 이곳에 갔고 저는 이곳의 기관을 찾아가 재림교회 규정과 원칙에 맞는 선교사 훈련원을 세우고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누구도 없었기 때문에 거절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은 저에게 난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응하여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시험을 허락하시고 고난과 참으심과 기다림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을의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아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그 아이들이 저와 함께 가장 처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구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초가로 된 교회를 지으면서 제가 믿었던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저의 갖는 이 꿈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건축이 시작되었고요. 그 건축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드렸던 그 지사님의 간절한 기도로 재림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감사한 마음에 조의금으로 이곳에 건물이 지어지고 어떤 분들은 적금을 드리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용돈을 들어가면서 건물이 하나씩 둘씩 지어졌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이곳에 청년들을 위한 훈련원이 지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61장의 1절의 말씀처럼 주여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기도 제목 가운데 넣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킬링필드 사건을 통해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10대의 청소년들이 가해자로 그 학살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로 그 억압을 받았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같은 마을에 현재 공존하고 삽니다.
그러니 가해자인 사람이나 피해자인 사람들이 그것을 침묵하면서 그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서로 간에 의심이 싹틀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짐을 진 자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선교사 훈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건물이 한 채, 두 채 지어지기 시작했고요. 동네 아이들의 손을 비어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감사하게도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8개의 건물이 지어지고 나니까 앞에 목사님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이 청년이 평신도이긴 하지만 선교사의 경험도 있고 이날에 하고 싶은 일을 1년 유예 기간으로 저에게 한번 해봐라라는 허락을 받고 청년들을 모집하고 드디어 이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이 청년들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한국에도 예전에 보면은 이 청바지를 내려 입어서 그 속옷에 그 상표가 보이는 그런 청년들, 그리고 어떤 청년은 다리가 거의 불구가 되었는데 재림교회 평신도 지도자에 의해서 뉴스타트로 치유를 받아갖고 간신히 걷게 되어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온 청년들, 마약 중독자로 집을 떠나갖고 방황하던 차에 부모의 권유로 이곳에 왔거나 부모의 강요로 왔거나 학업을 중단했거나 공장 노동자이거나 사실 성경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왔고 이 청년들과 함께 훈련을 받던 중에 14명의 청년들이 선택되었고 그들이 1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작년까지 11기 선교사가 훈련을 받았고요. 제가 바로 며칠 전까지 12기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다가 이곳 초청에 응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 청년들은 어떻게 변했냐 하면요. 마약에 중독되었던 청년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목회자가 됐고요. 그리고 또 바지가 끌리는 옷을 입었던 청년은 몇 년 전에 합회에 그 모임에 참석을 했더니 저에게 각대시 인사를 하면서 초등학교의 교목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날 지역교회 방문을 하면은 삼육학교의 교사로 일을 하고 그 외에 여러 목회자들이 지금 현재 15명의 목회자들이 있는 가운데 이 선교사를 통해서 4명의 목회자가 나왔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10여 명이 캄보디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삼육교사로서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부질없고 10대의 어린 청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시고 또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교사 훈련원에 또 학교가 설립되었고 또 학교에 들어오는 고아들을 위해서 사랑의 집이 만들어졌고요. 고등학생들이 되는 청년들을 위해서 직업학교가 설립되고 또 제가 봉사했던 그 중국의 안타까운 현실로 인해서 국제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마치고 대학에 보내는 청년들을 돌보기 위해 대학 선교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학교 사역입니다. 학교를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이랬습니다.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친분이 생기니까 아이들에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 중에 과거 어르신들이 어린 아이들을 만나서 하는 질문이 보통 하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예,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저는 그 아이들의 꿈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여 명의 아이들 가운데 상당수에게 이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을 들은 그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신기했어요.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외국인이 하는 캄보디아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되묻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윤회를 믿고 그리고 그런 시골, 지금은 많이 변화됐지만 그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중퇴하고 농사를 짓거나 공장에 갑니다. 당시 학생들이 150일을 채 다니지 않는 그런 교육적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물론 제가 모든 학생들을 다 가르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재림신앙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그런 학교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선교사 훈련이 마치자마자 그 교실을 가지고 학교를 시작하겠다고 교육부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학교를 외국인이 설립도 불가하지만 당시에 기탁금은 포함 약 1억의 돈이 들어야 되는 학교 설립이 1,300불, 한국 돈으로 150만 원. 하나님의 섭리. 제가 감사하게도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사범대학을 졸업해서 그 자격증이 통용되어 허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온 아이들은 늦깎이 학생, 고아들, 그런 몇 명이 안 되는 아이들이 학교에 왔고,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입학 기준이 특별했습니다. 고아거나 에이즈나 중증, 그리고 도시 빈민, 이런 아이들에게 우선적인 입학 조건이 주어졌고, 그러니까 재림교인이 없어요. 5% 미만이자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무상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돌보고 함께할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데려온 과부들이 저희와 가족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는 고아들을 받았고 과부들과 가족이 되었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10여 년 동안 어떻게 제 손을 빌어 많은 것들로 축복하셨는지 잠시 좀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건물을 지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184명의 학생과 40여 명의 교직원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감사한 것은 매해 졸업하는 학생들 가운데 재림신앙을 받아들이고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매년 한 명씩 배출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제가 좀 가족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누군가의 손에 버려지거나 저희 집에 와서 처음 고아로 가족이 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의 사연을 다 이야기하려면은 아마 오늘 하루 종일에도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아이는 노동자로 태국에 가서 율락 여성과 며칠을 지내고 사랑에 빠지고 아이를 낳고 그 여성은 다시 아이를 남자에게 던져주고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고향의 조부에게 맡겨지고 조부가 키울 수 없어서 누군가의 손에 옮겨져서 저희 집에 왔습니다. 집이 불타 부모를 잃었고 알코올 중독으로 너무 많은 구타와 학대를 받아서 눈이 멀게 된 아이가 저희 집에 왔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줄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2년 전에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제 아이가 그 나라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천명선교사에 지원하게 됐고 그리고 첫째 아이가 신학을 공부하러 가게 됐을 즈음에 가족 사진으로 하나를 남기기 위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둘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이가 한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저에게 봉양이 됐고요.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랐습니다. 이제 자라는 과정이 성인이 되면은 이제 중학생이 되면은 저희 딸도 마찬가지로 기숙사에 보내졌어요. 부모가 하는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고아들은 또 새로운 부모들이 맡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잘 성장해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찾아왔고요.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 상암과 심하게 다퉜습니다. 학교를 나갔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니 생모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이 아이를 데려왔을 때는 이 아이를 데려왔을 때는 분명히 1살이 되기 전에 부모가 죽었다고 했는데 17살 된 아이가 어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알고 보니 어머니는 그 후에 제가 장례를 치러드려서 돌아가셨고 이제 저희밖에 가족이 안 남았는데 친척들 가운데 그에게 그 비밀을 이야기한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1살 전에 버리고 아버지는 태국으로 노동자로 가서 3년 만에 소식이 끊기고 어머니께서 죽었나 생각해서 주민등록을 말소시켜 버렸어요. 사망 신고를 처리하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엄마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새 결혼을 했고 새 자녀를 낳았고 이 아이가 그 엄마를 생모를 찾아갔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었는데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17살 된 이제
그 수년 만에 만난 아이를 보고 많이 잘 컸다. 이제 너에게는 공부보다는 우리 집안을 살릴 노동자의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버림받았습니다. 1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죽었던 아버지가 불법 취업으로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18년이 흘러서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부인은 어디 간지 모르겠고 아들은 외국인 손에 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 아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표정이 좋지 않아요. 우물쭈물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희 친아버지인데 이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신분증이 없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나라에 그 신분을 살려면은 그러니까 본인의 신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분을 실종된 사람의 신분을 살려면 300불이 필요하대요.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 돈을 그분에게 건네드렸어요. 그리고 그 생부는 더 이상 이 아이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처 때문에 참 신앙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 3학년에 침례를 받고 또 선교사의 결심까지 하게 되었어요. 뭐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아이가 이런 선교사의 결심을 받았던 터에 제가 2년 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큰 집회에 초청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하는 집회였습니다. 하나님,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선교사를 미국까지 부르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보니까 함께 오신 분들, 그 네팔에서 오셨던 선교사님 포함하여 교회 기관과 참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저 하나만 평신도 입장에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서 있는데 마치 어제부터 오늘처럼 이 목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은혜와 그리고 격려의 말씀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순서를 맡은 다음 날이 되기 전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눈을 감고 가만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나님, 제가 어떤 이야기를 이분들에게 전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문득 저에게 이렇게 들려오는 한 목소리. 아버지, 이 아이가 저에게 선교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자주 문자를 보내서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계세요? 그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왜 이 아이가 나를 부르지? 그런데 잠시 후부터 저에게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너 이 아이를 사랑하니?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 저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 모르십니까? 제가 국적도 다르고 이런 불우한 배경에 있는 아이를 데려다 키웠고요. 함께 여행 다니고 공부시켰고 신앙을 가르쳤고 그리고 결국에는 선교사까지 되게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근데 저에게 희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너 그러면 이 아이를 위해 죽을 수 있어? 저는 제가 키우는 그리고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을 거라는 질문을 던져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부터 저에게 희미하게 보이는 한 모습이 비춰졌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 아이를 맡긴 것은 내가 너를 위해 흘린 그 피, 그 희생으로 너를 구원한 그 사실을 이 아이를 통해서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음성이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섰던 그 간증들은 저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청년은 지금 필리핀 신학교에서 정식 신학교에서 2학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캄보디아에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더 이상 선교지에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함께하는 그들이 저에게 가족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사명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고, 제가 가졌던 작은 결심을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드렸던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학교 입구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주 언급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나니. 아이들은 받아야지만이 살 수밖에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고 자라나니까요, 어느 순간에 졸업하고 이 19세밖에 안 된 청년들이 선교사가 돼요. 그리고 선교사를 갔다 와서 또 연장을 합니다. 어느 날 외국인 선교사와 함께 합류해서 얼마 배우지 않는 영어를 가지고 출판사역에 뛰어들었다고 저에게 연락을 해오면서 학교에 연애신이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700km 떨어진 오지에 가서 그 아이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가침례 받은 아이들을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또다시 선교사를 마치면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발견합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또 제 마음에 새기는 한 말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그 대총에서 그 대총의 산하의 한 삼육대학에서 봉사하셨던 교수님이 저희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통역을 맡던 제 그 동역자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이제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그 동네에서 사고가 나서 오토바이 사고 나서 머리가 깨져갖고 피를 막 흘리면서 엄마가 이 아들을 끌고 왔어요. 저를 찾더니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통역을 하는 친구가 운전을 해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더니 이분이 선교사님이 있는 곳은 성소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 한 모습을 보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성소는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라는 우리의 생각이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임신을 한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 전에 학교를 찾아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돌아가시면은 장례 치를 비용이 없으니까 학교를 찾아와요. 장례를 치러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고 그분들이 재림신앙을 금방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자녀된 그들을 도와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의 의미가 칭찬이었다기보다 시간이 흘러서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과거 성소는 죄인의 피를 휘장에 뿌리는 장소였습니다. 사람이 가진 그 죄악스러운 그 모습을 가지고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짐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그런 모나고 부족하고 죄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장소고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음성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저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야기를 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는 어쩌면은 그 동네 건달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재림신앙을 받아들여서 누나, 형제, 친척까지 또 어머니까지 재림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피아노를 처음 보고 배워서 10년 만에 재림교회 최초 재림교회 음악교사가 된 청년도 있고 또 이런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서 또 대학에 보내지는데 그 대학에 보내지는 모든 것들이 재림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선교사가 끝나고 대학에 가게 되면 여전히 신앙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 프놈펜의 교회들은 광주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아주 소수의 목회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기도 어렵고 또 안식일에 매 수업이 있는 대학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매 안식일 나가서 이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다가 이들과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 이들이 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지역교회 어린이 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더 지경을 넓혀서
이 청년들에게 비록 전도사의 역할을 할 수 없지만 둘씩 짝을 지어 교회에 나가 안교 교사로서 그리고 청년회와 어린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학생 선교사로 자원하는 청년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7명의 청년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이들을 위해서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이제 곧 1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직업교육을 통해서 자라는 아이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만 대학에 갈 수 없는 고아들이 삶의 터전으로 또 그들의 직장으로 할 만한 그런 고민을 하다가 학교에서 배운 빵과 제가 그 기술을 가지고 이런 카페를 열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막혔고 자금은 계속 모아졌고 3년, 4년이 지나서 결국은 외부가 아닌 학교에다가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요. 또 어려움으로 잠시 중단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미로공원과 함께 지역 청소를 위한 가마력 센터가 지어졌습니다. 결코 저는 이 건물이 수익 사업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학교는 지난 10몇 년 동안 무상교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여기서 다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만나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곳이 돈이 나오는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 이곳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드러내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열정이 어느덧 호남 앞에 적을 두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전 그 헌신과 눈물을 제가 느끼고 있고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호남 앞에가 이 갈레센터 캄보디아의 제2의 선교지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능하다면 합회장님께서 이 나라에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목사님도 보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제가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이 순서를 마치고 다시 저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